가짜냐 진짜냐 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일 성도님들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지난주일 설교가 내용이 뭐였습니까? 제목이 뭐였죠? 내가 누구이기에 칼로 열고 거절감. 거절감.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어떤 거절감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한 주간을 살아갈 뿐 아니라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설교는 아마 처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의외적으로 성도님들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 피부로 와닿는, 저분은 절대로 그런 것이 없을 거야 이렇게 싶은데 말씀을 전하는데 막 안수 집사님 막 눈물을 흘리고 계시고 권사님 막 울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오늘의 거절감도 있지만 태속에 있을 때부터 거절되어졌던 거, 아니면은 출생했을 때에 거절되어진 거, 살아오면서 권위자들로 하여금 거절되어졌던 것이 이 거절감으로 상처로 마음에 남아서 이것이 순식간에 분노로 또 표현이 되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은 새벽 예배를 끝내고 한 사업장에 가서 사업장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사업장에는 한 6, 7명 전부 다 우리 교회를 다 나오죠. 그래서 매월 월삭 예배로 사업장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 아침 시간에 다 나왔어요. 다 나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목사가 예배를 들어가면 가기 전에 30분 전부터 막 모여서 거기서 막 찬양을 하고 가면 벌써 이미 부흥의 분위기로 바뀌어져 있어요. 부흥의 분위기로.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각자의 거절감에 대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내오면서 거절되어졌던 일들을 한 번씩 좀 얘기를 해보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 한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 태어날 때부터 거절되어졌던 인생이고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도 그렇고 또 결혼해서 남편으로부터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다. 그래서 이분이 예수님 믿고 너무 좋아서 이제 부모님을 주님 전으로 인도해서 한 2번 예배 나왔는데 이 부모님이 자기를 바라볼 때 이렇게 바라본다는 거죠. 용서하고 들어주세요. 그분 얘기 그대로 옮겨드릴 테니까. 이제 다 큰 딸을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니까 그 부모님이 당신도 교회를 와봤는데 자기를 보고 미친년이라고 그런대. 이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이거예요. 나는 정말 태어났을 때부터 살아오는 날 동안에 내 환경은 모든 것이 거절되어졌다.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나타나는 것이 힘들고 누구인가 말을 할 때 이 말을 걸면은 저 사람이 내게 이렇게 반응하면 어떡하나, 이런 거절되어지는 거. 이런 얘기를 나누는데 우리 한 자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자매는 부모님이 아버지가 아주 권위적이었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엄격하셨던지 아버지 앞에는 나타나기도 싫고 아버지의 말씀을 아버지 앞에 가면 고양이 앞에 있는 쥐처럼 불편한 거예요. 이런 거절되어졌던 인생의 삶이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화장실을 가고 싶어도 선생님 화장실 가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고 싶어도 선생님이 거절할까 봐 그걸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의 결론은 하나같이 이런 얘기입니다. 그분들은 참 신앙생활 멋있게 해요. 아침에 새벽 예배, 오늘은 새벽 예배 한 번밖에 못 나왔다고 그러더라고. 할 수 있으면 새벽을 깨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낮에 일을 하고 저녁 시간에 끝나고 나면 또 우리 교회 기도원으로 올라가서 기도를 해요. 참 신앙생활을 멋있게 해요. 이것으로만 단순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토요일이면은 저기 새벽 시장 있지 않습니까? 새벽 시장에다가
천막을 치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도를 하면은 거기도 덫가 있어가지고 오지 말라고, 그냥 이렇게 오지 마라 차원이 아니고 막 죽여버릴게요 막 이렇게 한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그 집사님 얘기가 이 얘기예요. 내 안에는 살아오면서 많은 거절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복음을 전해야 됐다. 전도를 하러 갈 때 처음에는 복음지를 돌리고 전도를 하면은 이 사람들이 거절하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전도지를 돌리고 그러는데 정말 사람들이 거절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거는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당했던 이 거절에 대해서는 마음에 큰 상처도, 사람 앞에 나타나는 것도 불안하고 두려웠는데 복음지를 돌릴 때에 몇 번 거절되어질 때 이 마음에 용기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힘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이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주의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 거절되어지는 그 환경 속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오히려 자기 자신을 회복해 가는, 괜찮잖아, 나 되잖아, 이거 별거 아니잖아, 거절해도, 당신은 나 거절해도 저들은 아직 알지 못하니까 거절하지만 이 복음을 반드시 들어야 될 이들이니까 복음을 열심히 전하면서 거절되어지는 그 속에서 누가 자기의 인격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는 사업장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가는 우리 지역장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목사님 참 귀합니다, 귀합니다. 이유는요, 예배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꼭 눈물을 흘려야지 은혜 받았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정말 눈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끝나고 합심 기도하면은 교회 같아요. 통성으로 기도할 때, 연수 기도를 하면은 이분들 안에 막 이 마음 안에 뜨거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참 귀하다. 오늘도 예배 마치고 돌아오는데 지역장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목사님 참 우리 교회 축복받았습니다. 그건 다 새신자들입니다. 참 우리 교회 축복받았습니다. 여기도 지금 다 새신자들 많잖아요, 앞에 이렇게. 그런데 이분들이 하나같이 말씀으로 세워져서 그 말씀 앞에 바로 세워지려고 몸부림할 때에 이전까지 몰랐던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세워져가는 그들의 삶 속에 많은 간증이 있어. 오늘 아침에도 우리 이제 교회 안에 보면은 큐티방, 기도 나눔 방, 카톡이 있습니다. 한 집사님이 기도 나눔 방에 큐티와 함께 그의 삶, 기도 제목을 이렇게 올려놓았어요. 얼마나 이 말씀을 읽는데 참 은혜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내가 어떤 말을 하면은 이 말에 이 은혜 속에 흠집을 낼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을 달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본인에게만 메시지를 보내서 양해를 구했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 때, 수요 예배 때 오늘 집사님 이 글 성도님들과 좀 나눠도 되겠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익명으로 해주시면 이 말씀대로 응답받을 때에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그때 제가 간증할 테니까 읽는 거는 허락을 해줬어요. 그냥 그분이 올린 그대로를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시편 42편 2절, 어제 새벽 예배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이다. 3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어제 새벽 예배 말씀이죠.
그리고 시편 102편 13절,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간이 다가옴이니이다. 27절,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다. 28절,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다 하였도다. 자, 여러분, 이 말씀만 이어도 뭔가 느껴지는 게 있지 않아요?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변 환경이 거절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가족들이, 주변 이웃들이 어찌하여라고 돌을 던지고 있을 때에 예수 믿는 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증거 내놔 봐라, 이렇게 말할 때에 이 마음으로 오는 갈등, 그때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리고 주님이 이제 은혜 베푸실 정한 기간이 다가왔다. 그러니까 주님은 한결같으시니 주의 종들은 항상 안전히,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라. 이 주체는 흔들리는 요동하는 세상이 아니고 나도 아니고 주님이 나를 세워간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그분은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오늘 새벽은 여러 기억, 거절감에 한동안 멈춰있던 눈물샘이 또 터져버렸습니다. 어제의 거절감, 애 아빠와 아이들만의 저녁 식사, 부부관계가 좋지 못하다는 얘기죠. 부인은 그냥 빼버리고 애들만 데리고 저녁 식사하러 나갔다. 왕따 됐나? 사무실 분위기, 마음을 나누는 자매의 생각지도 않던 우리 부부 문제에 대한 충고, 그 충고 내용이 이렇습니다. 서로 깊은 상처는 신앙으로만 안 되니 정리하고 새 출발해요. 이렇게 부터 시작해서 어린 시절 결혼 생활에 겪었던 기억들이 쑥쑥 올라왔다. 오늘 아침 직원조회 발표 시간에 어떤 분이 여러 이야기 중 갑자기 결혼 생활을 대나무에 비유하면서 어느 마디가 썩으면 대나무는 결국 부러져 버리니 새 출발도 좋은 것 같도.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이게 뭐야? 전혀 그런 말을 할 것 같지 않던 그 자매의 말과 오늘 아침에 들은 이 말, 또 우리 집사님 마음에, 내 마음의 틈을 비비고 들어왔다. 현실에서 보이는 우리 부부 모습은 썩은 대나무처럼 부러졌고 희망이 없어 보인다. 나도 작년에 계속 하나님께 묻고 물었다. 어쩌다 연락해서 만나면 낙심과 후회가 뒤따르고, 그럴 때마다 계속 유지해야 해요? 맞아요? 이렇게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부관계를 유지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끝내버릴까요? 이렇게. 그럴 때마다 예배 중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라는 말씀을 주셨다. 헷갈릴 때도 있었지만 몇 번의 이런 경험을 하고 나서 이제는 주신 말씀을 믿기로 했다.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 마른 지팡이에도 꽃이 피고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게 하리라. 하지만 가끔 현실에서 하나님이 어디 있어? 신앙만으로 안 돼. 기도한다고 되냐? 희망 없어. 정리해. 주변에서 이런 소리들 말할 때 듣게 되면 내 마음을 흔드는 원수들, 이제 그만 좀 해라 이 원수들아. 이는 사람 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나 예수님 말고는 도움 청할 때도 없으니까 오늘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찬송하라. 주는 한결같으시다. 내 손이 짧으냐?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으면 거두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바라보고 있을 거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들은 너희 집 지옥으로 떠날지어다.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저는 이 글을 읽다가 그냥 이걸 단순한 이걸 하나뿐이 아니에요. 기도 카톡방에, 큐티 카톡방에 올라오는 글들이요, 정말
정말 마음 가슴 저려지는 그런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환경이 결코 좋다, 편하다가 아닙니다. 그분들의 삶을 환경을 돌아보면은 모두가 다 하나같이 참 어렵다, 힘든다, 오죽했으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새롭게 출발하지, 그냥 놔버려, 떠나버려. 그런데 이분들은 한결같이 붙잡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뭐 앞에서요? 거절되어지는 환경, 거절되어지는 사람, 거절되어지는 형편 앞에 참 묻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 믿으시지요? 다시 묻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 믿으시지요? 그러면은 우리 성도님들은 그 중심이 내 눈에 보여지는 환경, 사람 형편에 있습니까? 아니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세세에 무궁토록 변함없으신 요동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중심입니까? 오늘 예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유대 백성들을 향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른 두 가지 사건처럼 보여지지만 이는 하나로 이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전 정화 사건, 이는 유대인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지 못했고, 바른 신앙으로 예배가 예배되지 못했고, 기도가 기도되지 못했으므로 그들은 외적인 모습은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 그들은 가짜였다. 이는 우연이 아니라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오시면 너희 시대 끝, 유대인들의 잘못된 부패된 종교신앙 생활 끝, 지금까지 너희 성전 신앙 끝, 예수님이 이제 새롭게 시작한다. 그리고 한 가지는 구약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지는 부분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가 우리 교회를 향한, 각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기대를 우리는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그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됩니다. 누가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이가 이렇게 반응했기 때문에 여기에 요동치면은 그는 결코 주님이 나를 향한 기대, 왜요? 환난이 오면은 참새처럼, 참새와 독수리의 차이가 뭡니까? 참새는 바람이 불면은 자기 집으로 쏙 들어가 버립니다. 그렇지만 독수리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독수리 날개침과 같은 강건함. 세찬 바람이 불어오면은 오히려 날개를 펴고 그 바람을 맞아서 더 높이, 더 멀리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진짜와 가짜는 이렇게 구분되어지는 겁니다. 영적 무능을 가짜들은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가짜 신앙인들은. 그래서 기도를 얘기하면 나 기도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배를 얘기하면은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진짜 신앙인은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나는 기도가 고파요, 기도가 부족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가 드려지면 드려질수록 예배에 대한 갈증이 나는 거예요. 오늘 신방을 하다 보니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 목사님, 지난날 목사님 설교가 길다고 떠났던 사람이 다시 왔어요. 떠났으면 떠나지 뭘 또 긴 설교 들으러 또 다시 왔을까? 가봐도 별 수 없다는 얘기죠. 어차피 긴 설교 하나님이 하실 때는 이유가 있겠지 하고 한번 따라 해봐요. 여러분 성도님들 안에 시련이 크다, 역경이 크다. 요셉은 13년을, 다윗은 20년을, 모세는 40년을, 나는 우리 가정의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이 다 예수 믿기까지 20년 이렇게 얘기했더니 누구는 나는 30년이 됐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10년 뒤에서 40년을 기다려보라고.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도 믿음으로 가는데도 응답되지 않을까? 여러분, 그게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때는 이렇게 한번 따라해봐요. 멀리 보고 길게 보자. 그게 좀 저녁 안 드시고 오셨나? 내 목소리가 그렇다고. 그러니까 내가 목소리가 자꾸 커지는 거야. 멀리 보고 길게 보자. 내가 큰 그릇이구나. 주님이 나를 인정하시는구나. 믿으시면 아멘. 이렇게 가면은 그는 독수리 신앙이에요. 그런데 잠시는 어떻게 해요? 어이구, 이 무더운 날, 오늘 같은 날 어떻게 교회 가나? 교회 가도 열사병 걸려 죽겠다 야. 오늘 같은 날은 그냥 시원한 수박이나 깨먹고 이게 좋지. 설교는 인터넷으로 들으면 되잖아. 여러분, 인터넷 듣는 건 설교고, 예배는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는 분명히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걸 또 구분하지 못한다면 아니 되겠지요. 그냥 설교 듣는 거는 여러분, 휴대폰만 켜면은 세계에서 막 전국 세계 목사님들 여러분 그냥 명설교를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냥 설교 듣는 것 뿐이지 예배가 아닙니다. 어쨌든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나는 정말 영적 무능을 인정하면서 갈증하면서 어제 나눈 말씀처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은 것과 같이 갈증하며 어떨 때 말입니까? 내 영혼이 낭망할 때에 주변에서 거절감으로 다가올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더 주님을 향하여 갈증을 느끼며 가고 있는지, 아니면은 나 이만큼 하고 있잖아, 나 열심히 하잖아, 잘하고 있잖아, 그리고 지금까지 이만큼 했으면 됐지, 이렇게 말한다면은 여러분, 그는 영적 무능을 스스로가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은 왜 이들의 성전을 뒤집었을까요? 자, 한번 본문 말씀으로 한번 볼까요? 15절 봅니다. 15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참, 예수님이 왜 성전에 가서, 여러분, 우리는 이걸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이지만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왜 성전 안에 재물 파는 사람이 필요하죠? 매매하는 자들이 왜 필요하죠? 이들은 저 멀리서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하러 오는 이들이 그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짐승들을 가지고 오면 흠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주변에 가까이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릴 재물, 좋은 것, 흠 없는 것, 점 없는 것, 깨끗한 것, 귀한 것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그들은 성전에 와서 이 재물들을 사서 하나님 앞에 재물 드리는 거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 대제사장들과 이 성전 재물들을 파는 이들이 결탁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될 이 성전 재물을 가지고 그들은 자기들이 착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교회는 부도났는데 목사는, 교회 중직자는 떵떵거리고 살고 있다면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게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자, 이렇게 타락하게 된 이유는 대제사장과 재물을 파는 이들이 서로 사전에, 대제사장이 이제 어느 집에서 재물을 사오는 것만 받아주는 거예요. 뭐 흠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예배하러 오는 이들은 다른 집에 가서 아무리 좋은 재물을 사가지고 가도 대제사장이 받아주지 않는, 흠 있다고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소문에 그 집에 그 가지고 사가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집 거는 비싸요. 흠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남는 이 물질로 뭐 하겠습니까? 대제사장과 이 매매하는 자들이 서로 결탁해서 자기들이 착복하는 것이죠.
왜 성전에서 돈 바꾸는 사람들이 필요했습니까? 이 당시 그들의 화폐는 로마 화폐입니다. 로마 화폐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생명의 속전은 유대 화폐로 바꿔서 드려야 돼요. 이렇게 성전 안에서 그들은 예배를 위한 제물, 예배를 위한 바꿈이 아니라 이것을 이용해서 자기 자신들이 착복하는 거야. 자기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 이 모습이 오늘 우리 안에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지요? 예수님 믿으시지요? 오늘 우리가 왜 예배해야 될까요? 예수님 믿고 더 좋은 하나님 나라 천국 가는 것이 더 유익한데 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고 왜 우리를 이렇게 이 무더운 날 예배를 주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말씀하시고 예배를 기다리실까요? 왜 우리 예배를 주님이 받으시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드려지는 이 삶 속에 우리의 믿음이 더하여질 뿐 아니라 여기에 잠든 영혼들을 깨우고 죽은 영혼들을 살아서 주님 앞에 세우고 또 그들이 예배자로 세워지고 이런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기대는 한 영혼이 주님 앞에 세워지는 거지요. 할렐루야. 아멘 하기 싫어도 아멘 하면 참 좋겠다.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님들을 진단하는 방법은 너무 간단합니다. 제가 오늘도 교육자들한테 얘기했습니다. 그분이 중직자여도, 장로님, 암수집사님, 권사님이어도 특별한 가정에 어떤 무슨 병원에 입원했다 아니면 특별한 일이 있어서 전도사님 내가 당분간에 이러해서 예배가 좀 주일 예배만 드려주고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 외에 뭔지 모르게 예배가 뒤로 물러가고 앞자리에서 뒷자리로 가고 그리고 자꾸 예배의 숫자가 줄어들면 뭔가 어디엔가 여러분 눈으로 보이는 것은 몰라도 영적으로 뭔가 서서히 식어져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은 교회 와서 성도님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덕실을 따집니까? 아니면 그냥 내가 섬겨야 될 대상으로 저 성도님을 어떻게 섬겨서 주님으로부터 칭찬 듣고 인정받을까 이렇게 살아가십니까? 우리 사업장에 와주지 않아서 너 기분 나빠. 참 이거 엉터리지요. 오히려 여러분 중직자라면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우리 집은 내가 기도하면 믿음으로 하니까 저 안 믿는 저 집에 가서 아니면 저 초신자 집에 가시죠. 우리 교육자들이요 식사를 할 때요 우리 입맛에 맞는 거 맛있는 거 먹으러 가지 않습니다. 돌아가면서 이번에는 어느 성도님네 가정에 가서 우리 갑시다. 이번에는 어느 성도님네로 갑시다. 주로 누구겠습니까? 세신자 아니면 초신자들입니다. 여기에 중직자들이 어떻게 나는 우리 순복음 춘천교회에 이런 중직자인데 우리 집에는 오지 않고 저 집에만 가냐고 이렇게 말한다면 이는 이거와 다를 게 뭐가 있겠냐 말입니다. 더 귀한 생명 주신 은혜에 대해서는 감사는 싹 짜여버리고 교회를 통하여서 자기 유익을 구하고 자기 사업에 아니면 자기의 물질의 유익을 구한다면 여러분 이 또한 이 본문하고 다를 게 뭐가 있냐는 거죠. 오늘 이들의 부패한 신앙을요 그냥 그저 되어진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은 이미 그렇게 된 이 부패한 신앙을 이렇게 예언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서 7장 11절. 예레미야 7장 1절로 15절에서는 이런 이들을 향하여서 심판을 예고합니다. 7장 11절만 보겠습니다. 7장 11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성전은 오늘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자기 주머니를 착복하기 위해서 그들은 결탁했고 대제사장과 매매하는 자들 결탁했고 그들은 결국 성전이 성전되지 못했고 예배가 예배되지 못했고 영적 무능으로
그들은 아무런 마음의 부담 없이, 꺼리낌 없이 우리가 예배하고 있지 않냐,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않냐,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이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이렇게 예언합니다. 스가랴서 6장 봅니다. 스가랴서 6장 12절로 13절. 스가랴서 6장 12절로 13절 다 같이 시작.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 나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아멘. 자, 여기 싹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이들의 부패한 신앙, 잘못된 신앙, 예수님이 오면은 이 성전에 잘못된 건 끝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할 때에, 그리고 이 성전을 둘러 엎을 때에 주님 오셔서 그들의 잘못된 신앙관을 책망하시면서 오늘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지요. 자, 다음 절 볼까요? 16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뭐 때문에 바쁩니까? 이들은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에 뛰어다니고 이리저리, 여기서 이 물건은 꼭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위한 물건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원어에 보면 스큐오스, 원뜻은 그릇, 연장, 여기서는 장사 등 세속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제반 물품들을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적어도 우리 말에나 삶에나 아니면 우리 마음 중심이나 오직 주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어두운 시대, 주님은 이들을 향하여서 곧바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17절 볼까요?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왜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냐? 주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를 보면서 주님의 기대가,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기대가 얼마나 큰가를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지요. 참 우리 교회 학교 영아부, 유치부, 초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참 자랑스러워요. 아버지 참 자랑스러워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보세요. 불과 얼마 전에 중고등부 했던 그 친구들이 청년부가 됐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청년부 했던 그들이 우리 교회, 벌써 제가 이제 온 지 5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벌써 그 중심에, 교회 부흥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만나지는 우리 형제 자매들은 참 뭔가 이 소망을 가지고 힘이 있어 보이고 막 꿈틀거리고, 오늘도 한 권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어디 가서 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겠습니까? 학원에서 가르칩니까? 부모들이 가르치겠습니까? 왜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이렇게 사랑으로 세워가면서 가르치는데 안 보내는 부모들은 뭔지 모르겠다고. 좀 찔리는 분이 있어야 되는데 찔린 사람 한 사람도 없네. 정말 멋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야 될 것이 이겁니다. 왜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잘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향한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기대여야 하나 하면은요, 이런 겁니다. 잘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지금 뭘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동성애를 합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 이제 설교 시간에 설교 못합니다. 하다가 요만큼 좀 걸리는 거 있으면 불법 신고하면은 잡혀갑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만나주는 우리 형제 자매들은 다
참 시대 앞에 멋있다, 훌륭하다, 똑똑하다, 참 괜찮다, 비전이 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사사기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났던 장로들, 그들이 죽고 난 이후에 다음 세대를 다른 세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돼야 될까요? 우리의 자녀들이, 만약에 우리 교회가 만약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잘하는 것 이거 하나만 가지고 박수치고 있다면은,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세상을 떠나고 이렇게 믿음으로 일어난 이 세대들이 떠나고 난 이후에 어느 날 그 자손들은요, 이 악한 세대 앞에서 절대로 믿음 생활할 수 없을 거예요. 물론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핍박 속에서 꺼지지 않는 등불로 계속 되어졌지만,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 우리 교회만, 나만은, 우리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춘천 성수화의 중심에 있어야 될 이유, 한국교회의 불을 밝혀야 될 이유, 나아가서 세계 선교에 앞장서야 될 이유, 더 나아가서 우리 다음 세대들은 믿음으로 세워야 될 이유는 오늘이 아니라 내일을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 얼마나 큰 기대를 가질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주일학교 없는 교회들이 70, 80%라고 합니다. 모든 많은 교회들이 숫자가 줄어들고, 아예 다음 세대들은 막 숫자를 큰 교회 부흥하는 교회 몇 교회를 제하고는요, 다음 세대들이 다 무너져 가고 있어요. 그리고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들이 숫자뿐 아니라 양적인 부분뿐 아니라 질적으로도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친구들이 나가서 발 딛고 사는 그 땅이 여러분 이기지 못할 악한 세태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오늘 주님 말씀하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이 말씀 앞에, 지금 이 세태가, 악한 세태가 세상이 교회를 점점 세상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강도의 소굴로 만들려고 하는 우리 마음, 내 마음 속에 있는 나의 유익, 교회를 통한 무슨 유익, 어떤 것, 이것을 내 안에서 제하여 버리고,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주님의 기대를,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안고 믿음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면은 많은 거절되어지는 환경이 있습니다. 이 거절되어짐을 우리는 무엇으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내가 중직자들이 11조 안 하는 부분을 설교 시간에 한두 번 얘기했습니다. 얘는 뭐 말할 가치도 없는 거지요. 그런데 제가 말하는 것은 그 액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적어도 밥을 먹고 있다는 것은 하다못해 여러분 11조 이름은 올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건 돈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믿음으로 살아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마음에 거부가 되어진다면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세요. 차라리 우리 교회 와서 새신자 교육을 다시 받으세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처음 것은 주님이 그것을 생명으로 여겨주신 거예요. 그러면 내게 생명으로 여겨주신 그것을 주님께 맡기면 그 다음 나머지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여기 뭐 특별히 기업하는 분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뭐 다른 어느 교회처럼 뭐 몇 억씩 이렇게 그런 분도 없습니다. 다 뭐 이제 연세되신 장로님들은 다 되게 은퇴하셨고, 시무 장로님들 뭐 여러분 계시지만 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도 우리 교회는 기업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하고 놀라운 거는요, 그렇게 끊임없이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항상 제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거죠.
이렇게 말하면 누군가가 또 목사님 빚 갚아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면은 제가 할 말이 없지요. 그게 갈등이 생긴단 말입니다. 분명히 부족해야 되는데, 없어져야 되는데, 모자란다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때가 되면 어떻게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히는 거는요, 감사하는 거는 이거예요. 부모 세대 때는 요만큼 해서 이렇게 했다면은 지금 일어나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 속에는요, 엄청난, 왜 이런 거 있잖아요. 김진홍 목사님이 그랬대요. 성도님들 보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오해하지 마세요. 은혜로 들으세요. 돼지도 키워서 잡아먹는데 성도님들도 미안합니다, 잘 되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내용인데 또 얘기하면 여기 딱 두 사람이 부딪힐 것 같아서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1세대가 뭐 1세대 이제 뭐 우리 원로 목사님과 함께 40년을 지내온 1세대들이 그만 믿음으로 달려오셨어요. 그런데 지금 일어나는 2세대들이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게는 학교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일반 학교가 아니라 대안학교에 대한 꿈. 이는 예전에 홍천에 있을 때부터, 그런데 홍천에 있을 때부터 했던 얘기들이 지금 대부분 다 이루어졌어요. 그저께 우리 신 목사님네 장례 가면서 아름다운 게 옆에 여러분 길 보셨습니까? 그 옆에 있던 그 큰 식당이 없어지고 길 난 거 보셨습니까? 이는 상상할 수 없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거지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돌아보면은 분명히 이것이 부족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때가 되면 채워주셔요. 그런데 다음 세대들은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일어나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 대안학교 이렇게 외쳤던 것이 요즘 누군가에 의해 들려지는 얘기가 그에 대한 꿈을 이룰 수 있는 환경 조건을 말하고 있는데, 제가 미리 말씀은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어마어마한 액수가 필요한데 그분의 삶에 어마어마한 것이 준비되어져 있다는 것에 저는 이 일이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그냥 저는 마음에 가졌던 소원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여기 우리 성도님들의 눈치도 많이 봐야 합니다. 어려운 성도님들, 힘든 성도님들 앞에 요구할 수 있는 거 쉽지 않습니다. 영수증도 안 주는 봉투 돌리면서 말입니다, 특별 헌금하라고, 1년에 딱 한 번만 하라고. 여러분 벼락도 낯짝이죠. 원래 이거는 이미 지난번 당회 때 했기 때문에 그 전에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제 특별히 앞에 와서 어쩔 수 없어서 당장 8월 12일이 진중 세례식이니까 얘기한 거예요. 왜요? 성도님들이 형편을 뻔하게 알거든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외쳐야 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깨어있다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취되어진 것을 눈으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유대인들은 주님의 말씀 앞에, 환경 앞에서 말씀을 제하여 버렸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결국 구약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되어진 그대로 그들은 성전 시대에 무너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고 예언하신 그대로 이들은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황제에 의해서 무너져 버립니다. 무너지는 것 끝이 아니라 한 싹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은혜의 시대가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저와 우리는 이 은혜의 시대 속에 무엇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기대. 무엇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기대를 확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란 뜻이 뭐죠? 예수, 감사해요. 구원자. 자, 오늘 저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임마누엘입니다. 우리 주님이 구원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십니다. 뭐 하시려고요? 때를 따라 예비하신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님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을 때를 따라 도우심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런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퍼포먼스는 아니지만 한 퍼포먼스라 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서 저주합니다. 자, 봅니다. 12절부터 시작.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는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님이 뭐 단순하게 시장하셔서 무화과를 따먹으러 가셨나?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아직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 6월절이니까요. 여러분, 이때는 4월 달입니다. 무화과가 맺혀지는 달은 8월에서 9월입니다. 당연히 이때는 무화과 열매가 맺혀지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은 이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가서 보시고 무화과의 나무에 열매가 없다, 이것으로 인하여서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에 기대를 걸었습니다. 이는 유대인들을 예표하는 겁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표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의 기대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들의 한 민족을 이루시고 이 한 민족을 통하여 세계 열방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나누기를 원하셨지요. 그런데 그들은 가나안 땅에 너희가 들어가 얻을 그 땅, 산과 꼴짝이가 하늘에서 비를 내리면 흡수해버리는 그 땅, 그 땅에서 여호와를 청종하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를 섬기면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마음이 머물러 있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채워주실 하나님의 은혜에 그들의 정체성을 제하여 버리고 그들은 그 땅 백성들과 함께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열매 없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오늘 주님은 한 예표로 열매의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화과에 열매가 없음을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들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 믿으시지요? 주님이 열매 내놓으라 하면 뭐 내놓으시겠습니까? 주님이 오늘 이 목사 열매 내놔봐, 이렇게 말씀하시면 뭔 열매를 내놓으시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부흥했다고요? 예, 우리 교회 부흥은 원론 목사님을 통하여서 지금까지 이렇게 양적으로 부흥해 왔습니다. 이제는 질적으로 더 부흥해야 될 때입니다. 양적으로 이만큼 해도요, 세계 열방, 한 사람이 1000을 쫓고 2 사람이 10,000을 쫓는다 했습니다. 기도원의 300용사로 미디안을 물리쳤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기대를,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일어나 주님의 기대, 오늘 주님이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기대,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기도의 능력을 받고 찬양의 능력을 받아서 악한 세태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서 우리가 품어야 되지 않겠냐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저주하셨습니다. 절대 주권자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자, 결론이 이렇게 납니다. 다음 주간에 나눌 말씀이죠. 한번 볼까요? 20절부터 시작.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여 주시. 한마디로 뭐 이렇게 말할게요. 이 말씀은 오늘 여기는 예수님의 권위, 그렇지만 예수님의 권위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유대인들을 향한 너 가짜냐 진짜냐,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너 진짜냐 가짜냐. 예수님의 기대는 오늘 유대인들을 향한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서 주님과 교통하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가지고 이 유대인들을 통한 세계 열방을 품게 하셨더라면 오늘 사랑하는 우리 순복음 춘정교회 성도님들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받고 찬양하고 복음 전하면서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영혼들을 가슴에 끌어안고 교회가 교회되고 예배가 예배되고 아멘도 한여름의 엿가락처럼 늘어져 가지고 이제 끝났는데 아멘 좀 크게 해볼 것이지, 예배가 예배되고 기도가 기도되고 헌신이 헌신이 되고 주님이 보실 때 열매 있는 삶, 열매 있는 삶. 그러면 주님이 분명히 오늘 본문에는 책망과 저주로 끝나지만 주님은 제자들에게 기도해라, 믿어라, 의심하지 마라, 그대로 된다, 그대로 된다.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 예수님의 기대라고 믿으신다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기대라고 믿으신다면 오늘 이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고 우리가 믿음으로 깨어있어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주님의 기쁨이요 우리에게는 칭찬과 상급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의 부요함을 얻어서 정말 주님이 기대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 그냥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한 여러분 표처럼 성시화의 중심에 있고 한국교회의 불을 밝히고, 할렐루야. 저는 지금부터 막 가슴이 뜨거워지, 이 뭔 설교를 해야 될까? 왜? 올림픽 체육관인가요? 거기에서 1만 명 집회를 이제 세성협에서 종교개혁 500주년, 종교개혁 500주년 성회를 하는데 여기 강사님들이 다 그런 분들이에요. 이용훈 목사님, 송항성 목사님, 그런 분들, 거기에다가 이 촌놈이 끼었습니다. 막 이렇게 하고 싶은 거지. 그냥 한국계 좀 정신 차리자. 막 이렇게. 아무도 아멘 안 하는데. 뭔가 좀 불을 붙이고 싶은데 막 가슴이 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기대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귀한 교회들을 좀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다음 세대를 향한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요즘 보면은 참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일어나요. 너무 감사해요. 이 은혜가 날마다 더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예수님,